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받은 영성과 축복. 누가 받았다고요? 노아가 받은 영성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영성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죠. 그 사람의 영성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물어보지 않아도 그분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성을 느끼면 알게 되는 거죠. 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비판하고 냉소적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영성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딴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에덴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고 싶었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동산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신화, 전설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에덴이다. 에덴을 하나님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잃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 영성은 무엇으로 지킨다? 계명을 순종할 때 지키더라.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더라. 왜 말씀을 듣나? 왜 말씀을 읽나? 말씀 안에 거하나? 왜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순종하기 위해서죠. 순종은 그냥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살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야 순종을 해야 살아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더라. 단절된 것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끊어진 전구처럼 스스로 고독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죽은 자와 같다. 누가 그랬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생명의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필라멘트를 끊어버렸습니다. 전류가 차단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 떠나면 시체와 사체가 되고 시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시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살기를 소원하는 자, 영이 붙들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돌아와 사는 거죠. 무서운 것은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피투성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 저주는 딴 게 아닌 하나님과 단절되면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다고 가인을 붙잡고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이겨내고 죄의 밥이 되면 안 돼 라고 붙잡고 사정을 하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땅을 피해 다니며 유리한 자가 될 거다. 그 영적 흐름이 회복이 안 되면 노아 시대도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본능이 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마음껏 즐겨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내 영이 이런 육체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참한 어둠을 선포합니다. 지옥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지면 지옥입니다. 심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지면 심판입니다. 죽음은 다른 게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절망은 다른 게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어지면 절망입니다. 오늘은 그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비치면서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
제가 이 노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두 악한 것들을 어둠속에 붙잡고 있을 때 어둠을 향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놓아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 세상이 우리를 놓아야 돼. 붙잡고 야 너가 나하고 물귀신처럼 잡아 끌고 들어가는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놓아라.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성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받은 것은 그냥 영성이 아니라 가로 열고 회복된 영성이에요. 아담과 하가 있었던 그 영성,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생기의 영성, 그거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 영성은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회복된 영성을 주시더라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아담과 하가 잃었던 영성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10월달 성령 대망에 여기도 환상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껏 성령께서 끌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것, 답답했던 것, 멀어졌던 것, 끊어졌던 것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영성과 축복입니다. 노아 영성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4가지 영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2가지 영성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자, 은혜 영성을 입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할 것은 온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 오늘날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세대와 같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점령해가는 시대와 같아요.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탄생이 있기 전에 그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아마 이번 성령대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에덴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그 에덴을 잃어버렸던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노아 시대와 노아 이야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노아 시대는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안타깝지만 이 번성은 의미 없는 번성. 사람의 땅에 번성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야 돼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비참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가치와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마음을 빼앗겨 아내로 삼았더라.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세대와 이 시대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이 육체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려고 하면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생기를 불어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만들었을 때 이제부터 너와 나는 영으로 통한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영적으로 통하는 영성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리빙 스피릿이다. 나가 영이니 너도 영이다. 영과 영으로 통하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존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육체를 향하여서 동물처럼 본능과 감정으로 떨어져 버리면 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영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말씀 읽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이 왜 필요합니까? 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교통하려고 하니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면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 도와주고 착하고 선한 일 합니다. 그런데 영이 왜 필요합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알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고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영의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서 헤매고 다니니 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이 사람은 영이 떠나버린 육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흙덩어리에 전락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이 나오면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돼요. 저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른 존재들은 그 길로 가는 거고, 아예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나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우주는 상상도 안 돼요. 어마무시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지구라는 정말 우주 바깥에 나가서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이 지구, 이 대기권, 육체,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일단 존재, 그 존재 속에서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육체를 봤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갈 데는 있어. 갈 데는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아라. 갈 데는 있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정확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육체를 벗고 내 영이 또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내 영이 어디로 가야 되니 어쩔 줄 모를 때 어떻게 알겠어? 내가 영이 어디로 갈지. 그 영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다. 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다. 알아요? 몰라요?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이게 깜깜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다고 해. 기억난다. 왜 기억을 못해? 10달이나 있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지? 10달이나 있었다고. 거기서 살았다고. 아니 좀 심하게 하면 살아남아서 살아나왔다고. 살아나왔다니까. 혹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계시면서 세상이 이럴 거라고 난 짐작했다. 알았어요? 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왜 모를까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뱃속에 안고 있는 어머니를 몰라? 아버지를 모르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이 세상을 몰라?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태어날 줄 알았다. 알았어? 나는 남자가 내가 남자인지 아들이 딸이나 이미 알고 나왔다. 도대체 뭘 알고 나온 거야? 아무것도 몰라. 난 내가 이렇게 생길 줄 알았다. 이것도 몰라. 모른다니까. 나와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야. 나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나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나와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태 속에 있던 존재가 태에서 밖에 나왔을 때, 출생일 때 느껴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
저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100년 안짝의 삶을 살아. 우린 모두 다 출산을 해야 돼. 어디로? 이 지구를, 우주를 빠져나가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오듯이 우주를 빠져나가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살게 한 건 양수였어. 태반이고 양수였다고. 탯줄이고 태반이고 양수였다고. 그런데 그거 다 끊어야 돼. 양수를 쏟고 탯줄을 끊고 태반을 쏟아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태 속에서 내 폐는 아무 기능을 작동하지 못했어. 다 죽으러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공기층에 들어오면서 팍! 폐가 펴지면서 숨을 쉬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우주를 빠져나가서 영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출산하게 될 때는 어떤 세계가 생길지 몰라. 하지만 한번 겪어봤잖아. 어머니 뱃속은 깜깜하지만 우주에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어. 우주의 삶을 살다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오듯이, 그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 출생이라고 말해. 물론 어머니 뱃속은 죽었어. 왜? 없어. 애가 한 10달 동안 있다가 다 빠져나가서 뱃속에는 애가 없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빠져나가면 우린 지구에 없다니까. 표정이 조금. 지구에는 없어요. 지구에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까짓건 뱃속에서 10달 이상 있으면 상태가 이상한 거니까 10달 넘으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나와. 그래서 막 유도분만하고 아니면 제왕절개하고 이래야 돼. 지구에서 100년 이상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150년. 제가 어떻게 노력해 볼게. 150년. 한 100년 살면 됐어. 육체의 기능이 너는 120년이야. 그리고 우리 영혼은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십니까? 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10달 동안 살다가 어머니 뱃속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최선을 내게 주어진 100년 안쪽의 삶을 살다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야.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제 내가 만들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서도 네가 할 일이 많다. 영적 세계를 누가 알겠어?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교통과 교제하는 생명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떠나면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 영이 떠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산이야, 사산. 죽은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내 안에 이 성령이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며,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과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줄 알죠. 경외가 뭐예요? 최상의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 존경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소중함 앞에서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계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지금 성경은 노아라는 한 사람이 그 어둠, 부패, 악함 속에서 어떻게 꿋꿋이 버티고 있는지,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존재가 아니라 노아가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그 노아의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근심과 한탄이고 세상은 부패하고 악한 선택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하나 비치는데
그 빛이 뭐예요? 노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가 나다. 그러나가 누구라고요? 나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향하여 항상 그러나예요. 그리고가 아니에요. 세상이 항상 악하고 한탄과 근심인데 그리고 그도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달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성도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나온 자예요. 모두가 세상이 약할 뿐이고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너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밀려갈 때 그러나 나는 돌아섰다.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휩쓸려 갈 때 그러나 나는 거꾸로 헤엄쳐 역류하며 물살을 거슬고 거꾸로 올라서 간다. 그게 그러나, 그게 노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 이 은혜를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더라. 단절되지 않았더라. 돌아서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았더라. 한탄이 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걱정이 되지를 않았더라.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를 않았더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암울해가는 시대 속에서, 컴컴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꺼져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너는 빛을 붙잡아라. 빛 안에 있어라. 빛 안에 있어라. 빛 속에 있어라. 빛과 함께 있어라.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뭐냐? 은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요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끄집어내서 물귀처럼 끄집어들려고 해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하더라도 돌아설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요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솔로몬이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이 지었다고.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줘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솔로몬,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비투성이겠어. 먼저 낳았던 아이는 죽고 솔로몬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야, 너는 샬롬해라. 내 평생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지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 여디디아라고 지었어. 그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사랑 입은 자. 다윗의 수명이 넘는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어코 왕을 만들어서, 왕을 만들어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여. 이 두 개가 짝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여 여디디아라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솔로몬이 기고만장하고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내가 왕인데 뻣뻣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1,000번제를 드리며 감사하더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열려서 그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묻더라고.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이 어린 종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야, 서로 어쩔 줄을 몰라. 연애해 보신 분? 나는 연애해 봤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 연애를 아나, 영화를 아나. 제가 볼 때 다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붙여서 그냥 결혼하신 것 같아. 지금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두 분은 연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이 피덩어리를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솔로몬이 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너는 여디디아다. 내가 너의 평생에 나의 은혜를 부어줄게. 선택하는 은혜를 주더라고.
그때 솔로몬은 피투성의 가운데 자기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니 거기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제를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에 감사를 올려요. 그러니까는 그 밤사 제단을 받고 밤에 그것도 하루도 못 참아갖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갖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고 막 그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는요 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요 뭐 지혜를 뭐 하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뭐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 백성의 수요가 많은데 감당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게 또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 그랬고 또 하나님이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와 영광까지 내가 다 줄게. 뭐 하는 거야 두 분이 지금. 마음이 맞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을 구주님는 저와 백성들에게 이게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랑의 차원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게 다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과 지어 생명되는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을 놓고 하고 그냥 의식을 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네.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기도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예배로,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때로 그게 물질이 되고 시간이 되고 내가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찬양팀 말하는 우리의 오병이어는 겉으로부터 물고기 뭐 떡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려 하시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전 여의도 완전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여의도 완전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가 가슴에 식지 아니하고 날마다 뜨거워지고 저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끝까지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차가운 차디찬 의식주의로 전절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영성은 뭐냐면 동행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과 축복.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떠나갔던 것처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단절됐거든요. 동행의 반대는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9절에 보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은 단절됩니다. 아담에게 그랬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가는 길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에 내 가시던 물과 안광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아담은 흙으로 들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존재였습니다. 그 불순종은 가는 길을 뜯어놓죠. 분리시켜 놓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가는 길이 달라. 하나님은 영생, 아담과 하는 영멸로 가는, 흙으로 가다. 네가 가서 죄함을 입어서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자람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로 삼았더라.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길이 달라. 어떻게 다를까요? 난 내 영을 거둘 거야. 동행하지 않겠다. 성경 속에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도 끊임없겠지만 분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어디서 한자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 매너리즘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뭐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내가 전심으로 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갑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방향이 틀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가 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심을 내어놓으세요. 중심을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좀 미친놈 같아도 괜찮아요. 술 취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오순절마가 다락방 120분들은 성령 받고 술 취하다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영에 부어주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 가장 두려운 단어가 너하고 나하고는 길이 달라.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순종의 선택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요. 노아가 받았던 그 두 가지 영성은 은혜의 영성과 또 한 가지는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길을 가버리는데 노아 혼자 난 하나님을 따라갈래. 쉽지 않아요. 동행. 사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부를 때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찬송가 560장 난 원래부터 알았다. 난 처음 들었다 오늘. 처음 들었죠. 저 찬송가를 제가 언제 불렀냐 알았냐면 5, 60년 전에 저 유아유치부 예전에는 지금 저 주일학교 때 불렀어요. 예전에는 궤도라고 있어요. 궤도. 그 뭐야 그 창호지라 그런 거는 막 차트 같이 해서 이런 스크린이 없잖아. 칠판도 없어. 그리고 궤도 이렇게 해갖고 차트처럼 글씨로 다 가사를 썼어요. 곡이 없어요. 곡조 없어. 그냥 무조건 무곡이야. 가사만 있어. 그런데 그 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끝날 때 저 찬송을 불렀어. 그냥 모르겠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야, 끝날 시간인데 이것만 부르면 끝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어려웠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닌가. 뭐 어쨌든 그 노래가 신나긴 했어. 왜? 곧 끝나니까. 저 노래만 부르면 끝나더라고 예배가. 근데 주일학교 때 불렀어. 그 노래를 제가 불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에 그게 있더라고. 그 찬송가가 오늘 불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찬송가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자고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자라갖고 찬송가에 다 역사가 있어. 제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스토리가 있더라고. 저 찬송가는 주일학교 때 불렀어.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빛이 없어도. 이 찬송가는 얼마 됐나? 40년 전에 불렀어. 40년 전에 저 찬송가가 나왔어. 빛이 없어도. 85년도 그때 나왔어. 제가 한참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찬양 인도할 때 저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인숙이라고 하는 어떤 자매가 저 가사를 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매도 뇌성마비가 있었더라고요. 송명이라고 하는 나 가진 것 없어도라는 이 찬양도 송명이라는 지금 뭐 60이 넘었더라고. 송명이도 이 사람도 뇌성마비가 아주 중증이었잖아요. 근데 빛이 없어져 찬양을 부르는 가사 쓴 사람 이인숙이라는 뭐 지금 다 60 넘었겠죠. 이분들도 뇌성마비가 있었어. 조절한 거예요.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면 난 모든 게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참한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 그런 고백 못해요. 뇌성마비로 살아간다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와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 고백들이 그 속에서 진액처럼 뻗어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고 힘드니까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속의 시대와 상황과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동행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피투성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17살이에요. 인신매매병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낯설고 물설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경호실장 경호수대장 그를 들어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훼께서 요셉과 모하심으로 함께가 뭐예요?
동행이죠. 성경의 최고의 축복의 키워드는요, 형통의 축복인데, 형통이 있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동행이에요.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형통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두 친구가 먼저 와야 돼요. 뭐가 먼저 와야 된다? 은혜와 동행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동행이 있어야 형통이 따라와요. 은혜가 없고 동행이 없는데 형통이 온다고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야훼께서 그와 뭐하심을 보고 함께 하심을 보고 동행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나를 돕는 은혜를 나눌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는 우연히 얻어맞는 그런 사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경호실장이 무섭고 요셉을 가두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은혜로 도와주는 사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 복에 그의 집과 바친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19장 23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환경만 바뀌었어요. 마시는 것처럼 왕의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두 가지는 따라다녀요. 은혜와 동행. 그럼 형통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 중에 내게 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끌려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주인 그를 잡아 옥에 가뒀더라. 그러나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나가 뭐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야훼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곁을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마라. 요셉, 다윗은 자기가 왕이고 아직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만성천자예요. 뭐 아직 왕인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은혜가 날아가고 은혜가 날아가면 형통이 끊어지기 때문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뭐예요? 은혜이죠. 인애와 자비, 은혜를 더하셔서 간사하게 또 은혜를, 이 사람도 또 은혜를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주의 모든 사람을 다 은혜로 엮어지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상의 옥중자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상 개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죄가 아니고 요셉의 죄소냐가 사주팔자가 무슨 뭐 형통한 게 아니라 무슨 백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야훼께서 이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경 대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노아 시대의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 세상에 붙잡을 없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 썼던 것은 바로 은혜와 우리 속에서는 동행이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뻔한 얘기라서 죄송한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각자 맡을 만하고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왜 형통해 버리게 할까요? 은혜와 동행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끝까지 집어넣고 반드시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